갈릴리 찬양자의 찬양 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치유받는 그 내용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초반에 나오는 두 명에 관해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첫 번째 인물은 이 말씀의 주인공인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높은 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아만 장군의 당시 아람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군을 통솔하는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하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본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아만 장군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에게 부귀는 말할 것도 없고 권력과 더불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앞길을 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을 나아만 장군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분명 높은 자였지만 동시에 불행한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높은 자 나아만에게 한 낮은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조그만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아람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사로잡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를 자신의 아내의 하녀로 주었죠.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이별하고 홀로 타국에 와 있는 이 소녀가 그 누구보다도 불행해 보이는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 소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소녀는 자신의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나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하찮아 보이는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줍니다. 나아만 장군이 치유되는 활로를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녀가 얼마나 큰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녀가 이 내용을 알려준 사람은 자신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군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전쟁통에 끌려온 소녀입니다. 이 점을 미루어 그녀는 이 일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녀는 이 전쟁으로 인해 살아남은 가족의 마지막 생존자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전쟁으로 인해 다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아람군의 장군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적어도 나아만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과 생이별하게 된 나쁜 사람, 내 가족을 죽인 원수, 그녀의 눈에 나아만 장군은
말 그대로 악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장군에게 불치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인 어린 소녀, 자신의 몸 하나 지키기에도 어려운 어린 소녀가 원수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낮은 자가 자신보다 높지만 고통받는 이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적게는 자신의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많게는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이로 변화를 시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어린 소녀와 같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소녀처럼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의 정신을 기억하시고 어린 요정처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모습은 어린 소녀에게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 또한 높은 자였지만 자신의 몸을 굽혀서 낮은 자리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강보다 형편없었던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이나 담급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에 힘입어 그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나아만 장군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었겠죠. 그래서 발길을 옮기면서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의 땅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도 된다면 거기서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길을 돌리려 할 때 그의 신하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군님,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키셨다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는 단지 장군께 몸을 씻으라고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하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몸을 낮추어 물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몸이 마치 어린아이의 몸처럼 깨끗하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 높은 자였지만 자신의 몸을 낮춤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간 나아만 장군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치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사람보다 남의 말을 귀히 여기고 자신보다 남의 말을 귀히 여기고 그의 몸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겸손하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쓰임받고 또 치유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의 땅으로 끌려온 어린 소녀는 낮은 자였지만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을 하였고, 나아만 장군은 높은 자였지만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낮은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군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원수와 같은 아람 사람에게 말이죠. 이는 마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벗어날 수 없는 원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이 되어서 예수님과 원수가 되기에 이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셨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흘러 넘쳤고 그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오늘 말씀 속 어린 소녀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녀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예수님을 참 닮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높은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옷까지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보면 마치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내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한 그는 본인이 생각하는 아람의 맑은 물이 아니라 선지자가 정해준 말씀의 물, 요단강물에 몸을 담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결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버지의 말씀 전에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이런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몸을 굽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아버지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몸을 낮추신 겸손의 왕 예수님처럼 그도 몸을 숙여서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겸손에 동참합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물가로 들어가는 나아만, 말씀을 따르는 나아만, 그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명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어느 누구보다 낮은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지위나 상황이 극명하게 달랐지만 둘 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였고 또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굽혀 겸손의 자세로 나아갔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잉태하시고 자신의 자녀이신 이들에게 본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높은 자, 때로는 낮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삶 속에서 드러낸다면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인생인 겁니다. 나의 높고 나의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은퇴를 하신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높고 낮음, 내가 현재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이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고민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을 아로 새겨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숨쉬며 일하는 모든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